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 36절도 한 절만 더 합독합니다. 36절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때에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홀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내셨습니다. 그의 창조의 내력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 연합, 동역을 이뤄가야 되는 존재의 분량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분량을 초월할 수가 없죠. 그 무리지어 살아가는 그 사회성을 우리가 초월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의 그 군상들을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세 분량으로 보통 이제 구분하게 되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없어야 될 사람, 이렇게 세 분량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더 여러 가지 분량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분량을 떠올리게 될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품게 합니다. 과연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 꼭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일까? 아니면 최악의 상태인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될 때 굉장히 고민스러워집니다. 사람이 말이죠, 생각하는 분량이 다릅니다. 성향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분량들마저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모두 각양, 다양, 각색인 이 사람들의 생각과 그의 성향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공동체 속에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인생이라면 그는 정말 잘 살아온 인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각양각색의 인생들에게 나는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원하는 성품을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 속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건 참으로 중요한 가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삶을 살아내는 분량의 신앙인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육체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는 사실 또한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내가 꼭 필요해. 나는 내가 꼭 필요해.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의 분량의 음성들, 그의 분량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요 명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경중 없이 다 사랑하실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음부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어 달려가는 인생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떠올려 보게 되면 모세라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정말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그의 나이 80세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대한 미션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모세가 4번을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나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우두네요. 나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못하겠어요.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어요. 제발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4번을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이쯤 되면 말이죠, 제가 만약에 조물주라면 그래, 관도 너 안 써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나는 내가 반드시 필요해 라는 그런 어조의 맥락으로 그의 내력이 흘러갑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심이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거절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니 가라 명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나는 내가 필요해. 나는 너를 쓸 거야.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심령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였던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린 모세와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우리 개혁 공동체 속에 어느 만큼이나 소중할까? 나는 이 개혁 공동체 속에 어느 만큼이나 필요한 인생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일주일간 자리를 비웠을 때, 한 달간 자리를 비웠을 때, 안 목사님이 없으니까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말들이 들릴까? 안 목사가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올까? 심히 고민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아브라함을 들여다보니까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유일무이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삼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인생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되었던 그 기록의 분량은 아브라함이 최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이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그토록 합하였고, 그 합한 마음이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그렇게까지 인정해 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서 태생적으로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었잖아요. 연약함이 많았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았던 인생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렸던 인생이기는 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치졸함의 대명사거든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당신의 아내를 팔아먹어요. 얼마나 치졸한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 치졸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는 내 벗이야, 내가 나를 믿으니 너의 믿음을 의로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던 그 역사의 중심의 내력은 행동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가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는 행동합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는 순종의 행동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행동의 믿음,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너는 내 벗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3월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달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합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벗이야, 내가 반드시 필요해, 너 없이는 안 되겠어. 내가 나의 삶을
이뤄가고 있구나라는 그 역사의 중심의 내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그의 행하심의 모든 분량들을 함께 동행하여 가는 그의 모든 역사의 내력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고 있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갔기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었을까? 오늘 말이죠,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충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만큼 충격적인가?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기까지는 뭐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주신다고요? 다윗, 너를 통해서 내가 이뤄갈 거야. 무엇 때문에요? 내 마음에 합하니까. 내 마음에 쑥 들어왔어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닮았어 하는 거예요. 너 없이는 안 되겠어. 나는 내가 꼭 필요해.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에 쑥 들어온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꿈꾸는, 내가 소원하는 모든 뜻들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보다 더 축복된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우신 그 모든 그 많은 뜻들을 다윗을 통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하니까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는 역사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마음에 쑥 들어왔을까?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세우신 그 믿음의 비전들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뭐 다윗은 그럴만해요 뭐라고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빛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고 준수하고 예뻤어요. 잘생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붉고 홍조가 띄었어요.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남자인데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성의 외모였을까요? 생상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예뻐, 좋아,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버지 이새도 그의 아들 다윗을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다윗을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 아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이제 삼겠다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새의 아들들이 장자 엘리압이 딱 걸어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감동이 돼요. 야,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지라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볼 때 말이죠. 야, 전가 보다 저 사람인가 보다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사울을 보지 않았냐? 사람의 용모를 보고 내가 그렇게 한번 뒤지 않았냐? 그런데 여전히 내가 용모를 보느냐? 나는 사람의 용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그때 선지자가 묻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는 거죠. 네 아들이 다냐? 라고 물어요.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한참 고민하더니 선지자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 남긴 했어요. 그러나 그는 제목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마저도 다윗을 생각하게 될 때 쟤는 왕의 제목이 아니에요. 별로 볼품없는 아들이에요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선물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형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용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의 면량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그를 용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간 인생도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가늠한 자입니다. 충신의 아내를 겁탈한 자예요. 그리고 그 충신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겁니다. 그 중심의 핵심의 답이 36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이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어 하는 거예요. 자, 36절 두 눈을 크게 열고 오늘 본문 36절을 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말씀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6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중심의 해답입니다. 우린 이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자,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아멘.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당시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다윗이 삶을 살아갔을 그때의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만큼 하나님을 닮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고 왔노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의대로 말해본 적도 없고 내 임의대로 행동한 적도 없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것들은 내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선언하셨던 그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 도상에 오르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 다 이루었도다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죽음까지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인생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너무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섬겼던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뜻을 쫓아냈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는 인생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 말이죠. 내 뜻도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소원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면 분량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눈물로 고백한 장면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뤄내고자 원함의 분량이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였죠.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써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보내신 이의 뜻을 이뤄내심의 분량의 삶이 주님이셨습니다. 그의 삶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 우리 인생의 내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느 만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애의 모든 삶의 분량들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신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주 신실하고 진실한 인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김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로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태동된 초대교회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모셨던 120명의 문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말이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완벽한 교회의 표상의 모습을 담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보게 되니까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저들이 모이기에 힘썼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으며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더니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니 날마다 구원받은 수가 더하여지더라라고 그렇게 선언한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의 표상이 될 만한 교회,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내력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렇게 완벽할 줄 알았던 교회 속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당시에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6장을 보게 되면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매일같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해주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같은 성도들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예루살렘 지역에 계속해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개종하여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향해서는 구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매일 구제에 빠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판과 원망을 품게 되게 되는 겁니다. 완벽했던 그의 교회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왕따가 있는 거예요. 소외당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 발생된 문제들 속에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더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구제를 일삼는 것이 온전치 않다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뭐겠습니까? 공개를 하는 것, 섬겨주는 그 일들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니 나는 그 근본, 그 본질로 돌아갈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라 하는 거였어요.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 발생되는 문제들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온전치 아니,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니 너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라. 그들을 통해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 일들을 해결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천명하는 장면이에요. 신앙의 우선순위의 가장 최상위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잘하는 거죠.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의 분량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의 근본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잠들었도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제 묘비명이 생기게 된다면 이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묘비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생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아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힘들게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배 위에 오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무리들에게 굉장한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세요. 다른 때 같았으면은 베드로가 항변할 만했을 겁니다. 피곤합니다. 당신은 목수잖아요. 나는 어부예요.
누가 더 고기잡이의 달인입니까? 내가 더 달인이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보시잖아요. 내가 지금 그물 씻고 있잖아요. 그물 정리하고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항변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으로 이미 지배당하고 있던 터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말이죠, 바삐 움직여요. 그 바닷속에서, 갈릴리 바닷속에서 바삐 천사들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물고기를 그물로 몰아내줘요. 깊은 데로 들어가서 고기가 많았기 때문에 고기를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의 뜻을 우선하여 순종하게 되니, 행동하게 되니 천사들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야, 그물 속으로 들어가라. 고기들을 내몰아주는 거예요. 2배에 가득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 이 삶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쑥 들어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훅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다윗은 그렇게 살인자요 간음자였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인생, 그렇게 범죄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치게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비유적으로 말하게 되죠. 한 마을에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자기 돈으로 양 새끼 한 마리, 암양 새끼 한 마리 사가지고 자기 자식들과 함께 자기 딸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에게 접대할 때에 부자가 자신의 것으로 잡아서 드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에게 있는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를 접대했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더니 분개하는 거죠.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도다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사울의 손길을 피하여서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고, 당신을 복되게 열어주셨는데 모든 소유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모든 것을 저버렸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무릎 꿇어 회개하는 겁니다. 통곡함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서 47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문지방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 문지방을 넘어요. 그 물이 자신의 발목을 잠기고 무릎을 잠기고 허리를 잠기고 창이라여 넘쳐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말이죠, 강을 따라서 흐르게 되고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생수의 강인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들마다 어족들이 살아나요. 과실의 나무가 열매를 맺어줘요.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의 위력이었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서 4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라 할지라도 소생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냐? 진펄과 갯벌은 소생하지 못한다 했어요. 진펄과 갯벌이 어떤 곳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할지라도 전혀 그의 심령이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리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내 마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을 회개하지 못한다면 진펄이요 갯벌인 거예요. 우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죄가 부끄러운 거죠. 사울은 범죄하였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범죄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3번씩 주님을 부인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음탕한 고멜도 그렇게 나가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싸매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분량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요나도 니느웨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시지만 그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쳐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회개에 통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어떤 분량이어야 되겠는가? 다윗처럼 진실한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너는 내 마음이 아픈 인생이야.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줄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사건 중에 유명한 장면을 한 자락을 말하고 정리하고자 원합니다. 다윗이 말이죠,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옵니다. 봤더니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장대한 거인이 말이죠,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이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냅니까? 다윗이, 저는 이 장면들 속에서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말이죠,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내 양들을 가져가게 되면 내가 그들의 입을 찢어서 양들을 찾아왔습니다. 양들을 향해서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을 닮았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리 아멘이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그렇지 아니하미니 이리가 오게 되면 자기 양이 아닌 관계로 도망치느니라. 양도 저것이 아니요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다윗은 양들을 향하여서 맡겨준 그 일들에 대해서 성실했어요. 진실했어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그 진실함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이죠, 골리앗과의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말합니다. 야,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오게. 그때 다윗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나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군대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었잖아요.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입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요, 연약한 인생이니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